전도서 강의 오늘로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서 10장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 특별히 어리석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10장을 통하여서 전도자는 지혜가 참 좋고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지혜가 아주 작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의하여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0장은 공들여 쌓은 평생을 쌓은 지혜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깨어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우매나 우매자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오는데 무려 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서 10장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 10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뭐예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이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것을 통합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지극히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의미,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인용한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인생의 참된 지혜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지식이나 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매자 또는 우매하다. 우매라는 건 뭐 어리석다라는 한자어이죠.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지적인 능력이 부족, 공부를 많이 못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어떤 것이냐면
마찬가지로 지극히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의 지식이 지식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배운 것이 세상 지식의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전부인 양, 하나님에 대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지식만으로, 사람이 깨달은 지식만으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 많은 지식을 누적하고 축적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과학이 아니면 철학이 아니면 문학이 자기가 아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향기름에 빠져 죽은 파리로 인하여서 나는 악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이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리는 기술이 발전해서 향수를 쓰지만 지금은, 그래서 물에다가 향기를 나는 그 첨가물을 넣어서 향수로 간편하게 사용하지만, 그래서 그 향수가 비싸다고 해도, 우리 향수를 파는 우리 지사님 때문에 제일 비싼 향수가 얼마예요? 거기서 파는, 지사님이 파시는 향수 중에 360불 정도. 우리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은 향수를 쓰지 않고 기술이 없어서 향유, 기름을 썼어요. 그래서 기름을 발랐거든요. 근데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냐면, 나도 옥합 하나, 요만한 병 하나에 그 향유의 값이 얼마였다고 했어요? 또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응? 얼마였다고? 그렇죠.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또는 발에 부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지금으로 따지면 뭐 최소한 100불로 잡아서 300데나리온 그럼 얼마인 거예요? 네? 3만 불.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져서 3만 불인데, 옛날 그 고대 2000년 전 이상 4000년 전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집안에 사실은 전 재산을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는 게 바로 향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향유를 만드는 게 어렵고 또 적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향유를 잘 보관했는데, 그 비싼 향유에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향기름 냄새를 맡고는 향유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향유병에 들어간 파리가 날개에 향유가 묻어갖고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한 마리는 아닌 것 같고 한 몇 마리들이 죽었나 봐요. 그래, 향기름에 빠져 죽은 파리들로 인하여서 향기름이 본래의 아름다운 향을 잃고는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귀하고 값비싼 향유일수록 아주 작은 이물질로 인해서도 아주 그 본질의 그 냄새라든지 향기가 쉽게 변질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악취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런 것을 비유로 든 것은 이게 실제로 아마 있었던 일이었는지 아니면 전도자가 그 비싼 향유를 열어나가서 파리가 들어가게 하는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럼 전도자의 그 비유에서 죽은 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은 파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어리석음. 아주 작은 실수 또는 작은 어리석음을 의미하고요. 향기름은 뭐를 의미해요? 지혜, 존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은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를 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도자의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평생을 통해 쌓은 인생의 지혜와 그 지혜로 인한 존귀가 아주 작은 실수나 작은 어리석음 때문에, 여기서 작은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예요? 작다는 거는 많지 않은 한두 개, 적은 한두 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뭐 어리석음에 작고 큰 게 뭐 있겠어요. 아주 작은 어리석음 때문에 평생을 쌓은 그 비싼 향유가 다 망치는 것처럼 평생을 쌓은 지혜와 존귀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전도서 1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에요. 변변치 않은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을 의미해요. 파리가 얼마나 하찮아요. 그리고 대단한 실수나 엄청난 잘못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실수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 변변치 않은 것이, 그 많지 않은 실수들이, 그 하찮은 것들이 평생을 쌓은 지혜나 존귀를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라는 전도자의 비유는 뭐에 대한 메타포냐면 작은 어리석음이 하찮은 실수가 또는 대단치 않은 잘못이 평생을 쌓은 지혜와 존귀, 평생을 쌓은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메타포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아름다운 향내를 나는 향기름을 역겨운 냄새로 변질시키듯이 하찮아 보이는 어리석은 일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하여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이 움직이고요, 사소해 보이는 일에 무너지거나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심하게 상하는 경우가 큰 실수나 큰 잘못 아니면 대단한 실수나 대단한 잘못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생각해도요, 크고 대단한 일은 따지고 물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딪혔어.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크게 막았어요. 따질 수 있잖아요. 뭐 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네가 왜 이렇게 나를 들이박았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은요, 사실요, 따지고 묻기에 좀스럽다라고 여기기에 이게 따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도요, 사실 대단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잘못이나 이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뭐 대단히 큰 일 때문에 뭐 남편이 가서 교통사고를 냈다, 아니면 아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우리 집사님 팔이 부러졌지만 그런 것 때문에는 안 싸우잖아요. 그냥 안타까워하지. 근데 아주 작은 일, 사소해 보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돼?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다쳐서 싸우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자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미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 속담에도 어떤 게 있냐면 작은 물이 온 산을 태운다, 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소한 잘못을요 가볍게 여겨서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서 인생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이 사람의 이론이 무엇이냐면 유리창 한 장이 깨졌어. 누가 돌을 던졌던 아니면 자기가 실수를 했던 깨졌어.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깨진 유리창을 보고 유리가 깨졌네? 다음날도 보니까 그대로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인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나머지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장이 깨졌는데 그것을 방치해두면 주변에 있는 유리창 전부가, 많은 유리창들이 깨어진다라는 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에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요,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쓰레기가 없는 아주 깨끗한 거리에는요, 쓰레기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네? 왜 안 버려요? 깨끗하게 좀 버려도 되지. 못 버리는 거지. 근데 쓰레기가 막 한두 개씩 던져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서 온갖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낙서도 마찬가지죠. 천에 낙서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치우고 닦아내지 않고 페인트 칠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해도 되는 거야? 낙서해도 되는 곳이다 생각을 해서 주변에 낙서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온갖 종류의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그리 심각하지 않은 죄라고 해서 방치하고 합리화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큰 실수나 큰 잘못은 오히려 고치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도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상대방도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잘못, 아주 사소한 죄는요, 뭐 이까짓 것쯤이야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잘못이나 큰 죄보다는 사실은 사소한 잘못, 사소한 죄가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사실은 큰 죄나 큰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잘못이라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즉각적인 회개와 함께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큰 실수나 큰 잘못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큰 실수나 큰 잘못을 하면은 재기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능력,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는데, 작은 실수에 무너진 것.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큰 어커퍼스에 맞아서 넘어진 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잽을 수없이 맞고 넘어져서 다운된 것은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물론 세상의 지혜는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은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드러나고 남이 알아줄 만한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잘것 없다고 여기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예의 범절을 갖추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별다른 노력이나 인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잘 돼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지고 나이보다 권세가 높고 지가 높은 사람에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여기에 무슨 인격도 필요 없어요. 신앙이 필요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권세가 낮은 사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꼭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자를 소중히 한 자가 곧 나에게 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작은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사님 빨리 갔다 오세요.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공들여 세운 탑이라도요,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요새는 무기 기술이 발달해가고 미사일 한 방이면 어떻게 강력하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를 내게 하듯이
향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공들여 만든 향기름이라도 거기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파리들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그 향내나는 향기름 전체를 다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악취가 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들여 쌓은 신앙이라도 아주 작은 실수나 잘못으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제가 설날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과도하게 은퇴비를 요구하는 게 늘 문제가 돼야 돼요. 평생을 그냥 아주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려니까 어떻게 자기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드니까 과도한 은퇴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온갖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한테 뭐 몇 억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지켜보는 교인들의 모습은요, 되게 안타까운가 봐. 평생을 존경했던 목사인데 퇴임하는 순간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평생을 목회하며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그 설교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나 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아직 은퇴도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신신당부린 거. 너 절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에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평생 쌓은 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를 아마 우리 아버지가 보셨나 봐요. (60년) 동안 숨쉬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숨쉬며 살았겠지. 70년, 80년.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6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살았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야, 지금껏 내가 숨을 너무 많이 쉬고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는 좀 숨 안 쉬고 좀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숨을 안 쉬었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5분에 네? 그렇지, 하루도 안 되고 5분 만에 죽고 말았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했다라고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 그러니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실수와 죄로 인하여 30년 동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신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 가봐야 아는 거야. 알아요? 나 30년 받았을 교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구원을 이미 따놓고서 그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민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지.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야. 한번 받아놓으면 만세토록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60년, 80년을 숨을 쉬었어도요, 5분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죽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작은 실수, 작은 잘못 하나에 어리석은 일 안에 내가 평생을 공들여 쌓은 그 지혜와 존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껏 수십 년 목회했다고 하지만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고요. 언제라도 작은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선택과 결정이 나를 넘어뜨리는, 내가 쌓은 평생을 쌓은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작은 우매한 일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언제라도 유혹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특히 교회 오래 사람,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30년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어. 단 작은 유혹과 실수에도 그것이 돈이 되어졌던, 여자가 되어졌던, 아니면 성적인 일탈이 되어졌던, 아니면 다른 것이 되어졌던 사람은 언제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생을 뭐라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이 왜?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요.